어제는 큰 자와 작은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세례 요한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그리스도를 아는 자가 큰 자이고 그리고 그리스도를 모르는 자가 작은 자라고 했습니다. 오늘은 또 다른 사건이 나옵니다. 그것은 시몬이라고 하는 한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초청해서 식사를 대접하는 일 가운데 일어난 것입니다. 한 여인이 귀한 향유가 담긴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께 부은 장면입니다. 시몬이라는 바리새인은 예수님을 초청했지만 예수님에게 손님에게 마땅히 해야 할 그 섬김을 하지 않았습니다. 손님이 오면 기본적으로 그에게 입을 맞추면서 환영을 합니다. 환영을 표시하는 것이죠. 그리고 시몬은 그렇게 하지 않았고 또 45절에 보면 이 예수님께서 내가 그렇게 하지 않았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손님에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습니다.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그 지역은 먼지가 아주 많이 나는 그런 지역이었기 때문에 이 길에서 샌들을 신고 다녔습니다. 그런 지역이었기 때문에 이제 샌들을 신고 다니는 가운데 발에 먼지가 참 많이 묻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집에 들어갈 때는 반드시 발을 씻어야 합니다. 그리고 머리에 감람유도 부어줍니다. 왜냐하면 이 바람에 많이 이렇게 흩날려서 머리가 많이 엉클어졌기 때문에 감람유를 부어가지고 그 머리를 차분하게 이렇게 다듬어 줍니다. 그러나 예수님께는 그것조차도 해드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과연 시몬은 먼저 와 앉아있는 자기의 친구들에게도 이렇게 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정결함을 생명같이 여기는 이 바리새인들은 분명히 모든 의식을 다 치렀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여인은 온갖 정성을 다해서 최고의 섬김을 예수님께 했습니다. 바리새인 이 시몬은 자기가 초청한 예수님에게조차도 그런 섬김을 하지 않았지만 이 여인은 최고의 섬김을 예수님께 한 겁니다. 왜냐하면 그 여인은 죄가 용서받은 은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죄 용서받은 자의 섬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용서받은 자는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깁니다. 47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내게 말한다. 이 여자는 그 많은 죄를 용서받았다. 그것은 그가 많이 사랑하였기 때문이다. 용서받는 것이 적은 사람은 적게 사랑한다. 예수님을 지극정성으로 섬긴 여인은 그 동네에 죄 지은 여인이라고 불리는 사람입니다. 이 여인이 와서 울면서 그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또 향유를 부었습니다. 이 모습을 본 시몬이 마음속으로 말합니다. 만약에 이 사람이 선지자라면 이 여자가 누구이며 어떠한 자, 또 곧 죄인인 줄 알았으리라 하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시몬에게 묻습니다. 채권자에게 두 명의 채무자가 있는데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빚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빚졌는데 이 두 사람이 다 갚을 길이 없어서 둘 다 탕감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고 말을 합니다. 그러자 시몬은 너무나도 쉽게 그 질문을 대답했습니다. 많이 탕감받은 자가 더 사랑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방금 읽은 47절의 말씀과 같이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내게 말한다. 이 여자는 그 많은 죄를 용서받았다. 그것은 그가 많이 사랑하였기 때문이다. 용서받은 것이 적은 사람은 적게 사랑한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여인이 무슨 죄를 지었는지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모두가 다 이 여인을 향하여서 손가락질하는 그런 이 여인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이런 사람들은 부정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사실 바리새인은 시몬은
바리새인인 시몬은 주님을 적게 사랑한 것이 아니라 아직 완전히 사랑하지 않은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발 앞에 엎드려서 눈물을 적시고 머리카락으로 닦지 않고서는 주님을 그냥 뵐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역시 이 여인과 같이 용서받은 사람입니다.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을 때에 기쁨으로 우리가 섬길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역시 완벽한 삶을 살 수 없고 실수가 많고 또 허물도 많지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가득할 때에 우리는 기쁨으로 섬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용서받은 자는 최고의 것으로 섬깁니다. 38절입니다. 예수의 등 뒤에 발 곁에 서더니 울면서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을 맞추고 향유를 발랐다.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갖고 있는 이 여인은 최고의 것으로 주님께 드렸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적신 후에 이 자신의 머리털로 그 발을 닦았습니다. 또한 그 여인은 예수님의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바리새인인 시몬은 예수님의 얼굴에도 키스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예수님의 발에다가 입을 맞춰드렸고 또 들어오면서부터 끊임없이 그 발에 입을 맞췄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은 값비싼 향유를 그 발에 부어드린 것입니다. 그녀는 자기가 가진 전 재산을 팔아야 했던 것일 수도 있습니다. 아마 그것을 아낌없이 드렸지만 더 있었다면, 더 좋은 것이 있었고 더 값진 것이 있었다면 그것도 역시 하나님 앞에 드렸을 것입니다. 최고의 것을 드렸던 것입니다. 이것은 거룩한 낭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허비한다고 해서 그 여인은 전혀 아깝지가 않은 겁니다. 오히려 더 기쁘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최고의 것은 우리의 마음의 문제입니다. 우선순위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 사랑이 우리에게 없기 때문에 이 최고의 것을 드리는 것이 때로는 아깝게 느껴지기도 하고 뭔가 오버를 한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용서받은 자의 섬김, 이것은 바로 주님께 최선의 것을 드리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용서받은 자는 마음과 행동이 동일하게 섬깁니다. 45절과 46절입니다. 너는 내게 입을 맞추지 않았으나 이 여자는 들어와서부터 줄곧 내 발에 입을 맞췄다. 너는 내 머리에 기름을 발라주지 않았으나 이 여자는 내 발에 향유를 발랐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여인의 행동은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37절과 38절에 누가가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동일하게 예수님께서 44절부터 방금 읽은 46절까지 이렇게 자세하게 다시 이 여인의 한 행동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의 진심이 담긴 그런 행동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여인과는 아주 대조적인 행동이 나타납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초청한 바리새인의 행동입니다. 그는 예수님을 위해서 발 씻을 물도 떠놓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환영의 입맞춤도 없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머리에 저렴한 감람유도 붓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완전히 예수님을 초청해놓고 무시하는 그런 행동입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시몬은 예수님을 초청한 이유가 따로 있었기 때문입니다. 겉으로 보기에 마치 예수님을 대접하기 위해서 초청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 반대였습니다. 예수님을 책잡고 모욕을 주기 위한 것이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가만히 보면 바리새인과 모인 자들은 그 숨은 마음까지도
이 본문에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대답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의 말은 하나도 기록되어지지 않습니다. 이 여인의 생각 또한 아무 기록이 없습니다. 이 여인의 입은 말하는 데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여인의 입은 그냥 예수님의 발에 입 맞추는 데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모인 자들의 행동과 그 말들은 그들의 생각과 완전히 달랐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여인의 마음과 생각은 같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복음의 저자 누가는 이 여인의 마음의 생각 또는 그 여인의 말을 기록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주를 향한 그의 간절함과 주를 향한 그 사랑이 얼마나 깊은지 예수님의 발에 입 맞추고 눈물로 그 발을 씻기고 머리카락으로 닦는 그 여인의 마음과 행동은 온전히 같았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의 그 말과 행동 그리고 그 생각, 마음의 생각 이것 완전히 달랐던 겁니다. 겉으로는 예수님을 존경하는 척하지만 그 마음 가운데는 예수님을 무시하였고 또 말로는 예수님을 존경하는 척했지만 그 마음 가운데는 예수님을 함부로 생각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무슨 의도로 어떤 것을 얻기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헌신하는 것은 좋습니다. 용서받은 자의 섬김은 아무 조건 없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존귀하신 그분이 너무나도 소중해서 드리는 헌신. 그것이 바로 이 여인에게서 우리가 배워야 할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마음이 정말 진심으로 주님을 사랑하게 되고 그 마음이 진심으로 존경하는 그런 마음이 그대로 밖으로 흘러나와서 행동으로 옮겨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용서받은 자의 섬김은 마음과 행동이 동일하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은 용서받은 자의 섬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용서받은 자는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기고 또 최고의 것으로 섬기며 마음과 행동이 동일하게 섬기게 된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용서받은 죄인들입니다. 오늘도 이러한 섬김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